본문의 말씀은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실제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의 어떤 그 실체의 장면, 첫 장면인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또 백성의 장로들 만난 후에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하지요. 그게 뭐냐면은 내 백성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또 그 말은 내 거라는 말은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백성, 내 소유, 내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죠. 또 이스라엘을 말하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너를 아끼고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여러분이 만든 의자라면은 아마 여러분은 매일 거기만 앉을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사택에서 이사를 하니까 이렇게 짐을 버릴 거 또 보관할 거 이렇게 늘 정리가 되는데 어떤 물건은 버리고 어떤 물건은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만든 어떤 물건을 절대로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내 애정이 담기고 앨범 이런 것들은 죽어도 못 버리죠. 집에 불나면은 성경책 다음으로 들고 나와야 될 그런 그 보배가 되는데 내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것들은 절대로 팔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도요 꽁꽁 싸서 죽을 때까지 아마 보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만들었고 내 거니까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튼튼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필요 없을 때는 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든 것은 버리지 못합니다. 내 거라서 그렇습니다. 남들은 왜 구닥다리인데 버리지 않냐 물어도 대답은 간단하죠. 내 거니까. 내게 소중한 거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신약에 와서도 말씀하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떤 성도들을 어떤 존재라고 하셨냐면은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자, 양자 삼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말은 나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은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 얘는 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십니까? 자식이 못생겨도 부모 눈에는 최고로 잘생겼습니다. 자녀가 뭐 장성했는데 시원찮다, 뭐 공부를 못한다 그래도 부모 눈에는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또 힘이 빠져 있다, 또 부모는 함께 아픈 거고, 또 부모가 자식이 방황하고 거역하고 그래도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함께하고, 그게 부모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믿음이잖아요. 오늘 찬양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있으면 참 담대해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좋은 아버지죠. 최고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공급해 주시고 또 자녀가 구할 때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있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그 신뢰와 그 말씀 의지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저기 변방에 그냥 있는 호주에 저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막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할 때 모르다가 아주 막 고함치고 그러면 그때서야 뭐 돌아보는 분이 아니라 항상 시선이 우리에게, 그리고 내 자녀, 내 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내 거라고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라 섬기며 의지하며 오늘도 구원의 길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사역의 자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내 백성 보내라 라는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본문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바로의 대답은 못 보낸다, 안 보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이 섬기는 신인데 신하들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을까? 알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면서도 모세와 아론의 말에 대해서 묵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아론이 3절에 가면은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제 바꿨어요, 명칭을. 그거는 아마도
바로가 나 잘 모르겠다. 들어보지도 못한 신인데 너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꿨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이 섬기는 하나님.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벽돌을 만들 때에서는 짚을 제공해 주지 않고 스스로 주어서 사용하게끔,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굉장히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노동량에 이렇게 채우지 못하니까 막 매질하면서 더 무자비하게 대하는 모습.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더 많은 노동을 부과해서 압제하는 거. 이게 악한 통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바로는 참 악한 통치자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별로 놀랍거나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여정에 이런 건 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또 주님 맡은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그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박해, 압박,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참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죠? 그거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런 거 당연한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같이 따라왔죠. 베드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자 로마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성도들, 사역자들,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그 믿음의 길에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문제들을 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러냐고, 그럼 제가 당장 그렇게 할게요, 당장 보낼게요, 이렇게 했더라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열 재앙도 없었을 거고, 열 재앙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막 광기를 부리고 압제하고 거짓말하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 기적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온 땅에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다 주권자이심이 이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면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의 요구가 첫 방에 그냥 다 묵살된 것 같았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압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출애굽기 계속 이제 6장, 7장, 8장 이어가면서 무엇이 자꾸 나타나냐면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악으로 사용하여 바꾸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들,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거나 또 거부되는 그런 아픔들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키시고 인내하심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저희들, 정말 부족한 저희들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다 알고 계셨고 또 예정하셨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특권을, 은혜를,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정말 최고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주님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것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 되지 말고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